오늘은 불평불만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많고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불평불만은 내 삶을 고통으로 이끌고 불행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래프를 좀 그려봤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아는데요. 뭐냐면 결과는, 우리 도표 한번 볼까요? 결과는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외부 환경 더하기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 장을 넘기면 나의 결과, 행복과 불행은 어릴 때는 있잖아요. 외부 환경이 다 주관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자신이 뭐 선택할 게 있습니까? 뭐 할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어린아이, 미성년자는 사회가, 국가가 외부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의 결과, 행복과 불행은 외부 환경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외부 환경을 좋게 해줘야 돼요. 개선해 줘야 돼요. 특히 장애는 더더욱 그런 배려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년이 되고요. 자신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다음입니다. 내 행복과 불행은 외부 환경의 요인보다는 더 크게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어떤 사람, 그건 나에게 그냥 주어진 거지요. 나의 행복은 그런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영향은 받아요. 그것에 의한 나의 선택, 나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외부 환경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감사의 일을 선택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평불만을 한다면 내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에 있어서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과 불행은 나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는 행복을 한 거고요. 밑에는 이제 붉은색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한번 그려봤고요. 다음 보면요. 외부 환경이 지금 불행입니다. 그러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선택을 감사로 선택해버리면 이것이 더 외부적인 환경보다 더 크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나의 삶이 두 배로 감사가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삶이 됩니다. 얘가 이걸 그릴 때는 또 이게 저한테 한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로 바꿔주시면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 있을 때에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한 여종이 있는데 점보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점을 잘 봐가지고 주인에게 큰 이득을 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점보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보는 귀신의 이 여종이 아무것도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 입장에서는 이득이 안 나는 거예요. 이득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성경에 보니까 많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많이 맞은 후에 깊은 옥에 가뒀습니다. 이런 환경만 보면, 외부 환경만 보면 고통입니다. 많이 맞았잖아요. 깊은 옥에 갇혔고 착고에 채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 아닙니까?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선택한 건 감사였습니다. 그 감옥에서 깊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외부적인 환경은 어려웠지만 나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히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35살이더라고요. 나이가 굉장히 좀 많이 먹었습니다. 손가락이 4개밖에 없습니다. 왼손에 2손가락, 오른손에 2손가락. 손가락이 10개여야 되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정상인이 치기도 어려운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4손가락으로 쳤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장차 불행할 것이야. 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4개만 된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런 거예요. 이 아이는 불행할 거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손은 튤립과 같았고 존재 자체로 행복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그런 걸 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없는 것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에 기뻐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이분이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나의 피아노 연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심어주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불행한 사람들에게 나의 이 피아노 연주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사람이 힘든 사람,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의 연주를 통해서. 이렇게 외부 환경은 불행일지 모르지만 내가 감사로 선택할 때에 내 삶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기형적인 신체에 불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특별히 다르게 생겨 스타가 되었다고 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이희야 씨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은 감사였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연주할 수 있어서 감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그 다음,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환경은 똑같이 불행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선택을 불평불만을 한다면 결과는 더 큰 불행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불평불만은 더 큰 불행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원망은 불평불보다 더 나간 거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남이 내게 하는 일에 대해 억울하게 여겨 탓하거나 분하게 여겨 미워함. 불평불만이 커지면 원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어떤 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의 리더격인 사람을 모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40일 딱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2명의 정탐꾼은 믿음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곳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봤어요. 어느 정도 봤냐면 올라가 보니까 그 땅은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안악자손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쟁해야 할 건데 비교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면적인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외부적인 환경이 좀 어렵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불평불만 원망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말이 딱 회중들에게 전해지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모세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휘자를 세우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불평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 모세에 대한 불평불만. 그러니까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내리시나요?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일을 1년씩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돌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이게 불평불만한 사람들의 결과예요. 불평불만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고 도는 사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불행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선택한 거였어요.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이제는 외부적인 환경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선택에서 나의 선택을 감사를 더 선택한다면 결과는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나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그것도 확인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병이 있는데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나병이 다 나버립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외부적인 환경은 좋은 거잖아요. 10명이 다 났는데 1명만 돌아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감사의 것들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건 그대로 보면 돼요. 영적으로 한 단계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나머지 9은 이제 병 고침을 받았지만 사실상 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탁 주신 거거든요. 테스트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하잖아요. 완전히 고침받았고요. 완전히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었을 때 더 감사를 하면 좋은 것이 더 주어진다는 거예요. 더 큰 행복을 누린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좀 줬어요.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잖아요.
정말 크게 계속적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많이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이 좋은 것이 있었을 때 내가 감사를 넘치게 하면 더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외부 환경이 좋습니다. 행복한 것들을 주어졌어요. 근데 나의 선택이 불평불만이었을 때 내 삶의 결과는 불행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줬어도 그 사람은 불행이에요.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줘도 그런 사람은요. 막 준 거 그러면 뭐 지금 갖고 있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조금이라도 얻는 거에 불평불만해서 그 사람은 항상 불행해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조그만 거에 불평불만해서 그의 삶은 항상 불행해요. 그 불평불만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요.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의 양식, 만나를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신 거예요. 그들은 이제 주워가지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에요.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불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다 줍니다. 성경은 민수기 11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했습니다. 자동적인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징계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은 불행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내 삶에 불평불만이 있는 만큼 나의 삶은 더 큰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책임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내가 불행해진 거예요. 그런데 불평불만한 사람은 항상 외부적인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하고 어떤 환경을 탓합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 중요한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는데 외부적인 환경만 그 사람만 탓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불만은 만족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불평불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 보고 너희들이 우리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만족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때 그것을 참여해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결혼 생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을 결혼 생활은 서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불평불만은 절대 맞춰줄 수가 없어요.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맞추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자기 주신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혼자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불만한 사람은 이 사람 오래 끌고 가지 않아요.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하는 하는 사람을 배우자 중요한 거 생각할 때는요, 어디 모든 직장의 어떤 중요한 위치를 생각하면 저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냐, 이건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윗사람도요, 그런 사람 계속적으로 안 끌어가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언제 배신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막 흉보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언제 나를 흉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 나에게 등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불평, 불만, 못마땅, 원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평, 불만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감사가 있으면 돼요. 감사가 커지는 만큼 불평불만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감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시어머니에서 불평불만인 사람은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점점 많아지면 불평불만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펴지죠.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이 없어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서, 마음이 높아서 만족을 못하니까. 나에게 좀 있는 건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것만 바라보며 힘들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없는 것을 조금,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거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남편의 부족한 점, 자녀들의 못마땅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편에게 감사할 것, 자녀들에게 감사할 것, 시어머니에게 감사할 것,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그 사람의 불평불만은 쭉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외부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평불만은 죄고 너를 고통으로 이끕니다. 오늘 말씀 카드 있죠. 시편 30편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했습니다. 악을 만든다. 죄가 쌓인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면 뭔가 좀 시원한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내 자신은 더욱더 죄만 커져서 고통의 삶으로만 가게 될 뿐입니다. 불평불만해서 나아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불평불만한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과장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딱 있는 거거든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했습니다. 과장된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맨날 고통의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과장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말은 다 과장된 거예요. 다 왜곡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의 말만 들으면 그런 못된 시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만 들으면 며느리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시어머니의 말만 들으면 그런 인간 같지 않은 며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과장된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순간, 그 순간은 성령의 손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손 위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실체를 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본다면 딱 그 질통인데, 불평불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평불만합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불평불만을 그치는 것은 팔을 자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못 고쳐진다는 거예요. 왜? 불평불만은 습관이기 때문에. 고질이기 때문에. 습관이 된 사람은요, 그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불평불만을 하면요, 딱 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갔는데 급식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혼냈어요. 감사할지 모르. 우리가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마음이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학교 급식 안 먹고 바로 밖에 나가서 사 먹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불평불만하면요, 딱 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의 가장 최고봉이 누구냐? 위험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자식이 불평불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부족함을 봤어도 딱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부모에 대해서 막 부모에게 대놓고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의 삶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생명을 주었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조금 이렇게 부족한 면이,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도 딱 입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 이 말한 사람은요, 이 사람 저 사람 전파하게 되죠. 꾹 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불평불만할 때 막 순간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나 순간 속이 시원해지지만 더 깊이 고통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너무나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은 딱 입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불평불만의 삶을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 사람은 불행해질 거예요. 그만큼 불평불만은 저와 여러분을 불행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불평불만이 있다는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을 어디에 대 열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외부적인 환경을 고쳐주시든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사람에게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